본문을 바탕으로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을 전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해명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거든요. 그렇게 고린도에서 개척해서 사역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순회 설교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하였지요. 그들이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지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근거 없는 비방전에 늘 시달렸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었을까? 그것을 집중해서 보아야 하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뭐라 말했습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앞절인 3장 18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과 그 성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이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죠.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낙심케 만드는 일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그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교역자들이 찾아가서 아이고 집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권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눈물로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그게 바람직한 일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갱년기라 가지고 눈물도 잘 나는데 그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는 거 그건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참된 헌신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위에 놓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영광을 보아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영광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매주 만나게 되는 그 지체들의 모습 안에 깃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권태감에 사로잡혀서 영혼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에 눈을 뜨고서 크고 작은 일들,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과 영광에 눈을 뜨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변변한 추천서 한 장 없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떳떳하게 스스로 추천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적대자들은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사람이 못났으면 제대로 된 추천서 한 장 없이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앉았냐라고 비웃으며 비방을 했지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는 스스로를 추천한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런 종류의 추천서 나에게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이고 나는 사람들의 추천서에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추천하고 있다.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을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사도권뿐만이 아니라 돈 문제라도 바울을 괴롭혔거든요. 후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왜 바울이 꽤 길게 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을까요? 적대자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바울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적대자들이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낸 겁니다. 바울이 앞에서는 사역비를 거절해놓고 뒤에서는 그의 대리인을 통해서 뒷돈을 계속 받고 있었다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내가 속임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적대자들이 속임으로 행했고 그들이야말로 돈을 밝히는 탐욕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적대자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야, 그게 무슨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해라고 그들은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였죠. 하지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에 물타기를 하지 않았다.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들이다. 바울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안타깝지만 바울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쳤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전했던 승리주의 복음에 동조하거나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앞쪽을 보시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바울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도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추워도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 무슨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리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거부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지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선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했잖아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동일하지만 그 향기를 접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냄새는 동일한 냄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뭐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나?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까? 4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방해와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4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 다스리고 계시죠. 하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탄이 이 세상 질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합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가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바울이 말했죠. 우리는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각자의 심령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죠. 복음의 광채가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 겁니다.
복음의 강력한 빛이 어둠을 뚫고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복음이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저와 함께 방을 썼던 후배가 나중에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제가 서울에서 첫 사역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90년대 초중반이니까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끊어지기가 참 쉽죠. 그런데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그때 내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보복하러 찾아온 게 아니라 제가 잘해줬나 봐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그때 2인 1실을 썼으니까 우리는 그때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는 이야기, 또 제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군 생활할 때는 저는 나름 인생의 방황기여서 제 삶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한 번씩 그 후배에게 인생이 뭔지 그 얘기가 시작되면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가끔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난 거예요. 아주 똑똑한 친구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도 신앙을 좀 갖고 싶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다 땅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흘린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주고 무슨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건지 자기는 믿고 싶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걸림이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나름 복음을 열심히 설명하고 책도 소개해주고 선물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갖기를 권면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와보라고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매주 나오진 못했지만 그 친구도 서울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교회에 찾아와서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또 많은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제 또 유학을 떠나게 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메일이 와가지고 형님 저도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한인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또 온 겁니다. 또 어느 날은 저도 결혼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연락이 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전화가 이제 돼가지고 형님 저 이제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광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고 그 다음 해에 설 명절에 본가가 대구니까 왔다가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찾아왔더라고요. 딸 둘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찾아왔었습니다. 형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인생은 하나님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믿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결국 구원 얻는 믿음을 그 친구도 갖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설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먼저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을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겨내 주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빛 되신 주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가사는 이렇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어떻습니까?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를 빛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4장 5절의 말씀이지요.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먼저 비춤을 받은 우리는 두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주인 되심을 전파한다. 바울이 말하죠.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합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야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목사님이지만 저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만 하면 기뻐할 일이죠.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요 부르심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어디겠습니까?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앞쪽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셨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행세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멈추고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위하여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요? 바울이 섬기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섬김의 종, 섬김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찌 자기를 드러내고 마음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아는 가장 고귀한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역설적인 영광이죠. 왜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장 낮은 곳에 세워진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 영광, 가장 빛나는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의 비춤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십자가가 정의하는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섬김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요. 그런데 어떤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개선 장군 옆에서 손을 흔들면서 바울이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포로로 참여하고 있다 말했죠.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으로, 완전히 그리스도께 묶인 종으로서, 포로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비춤받은 성도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믿음의 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자기 자랑을 결코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영광의 빛을 비춤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왜 자기 자랑을 합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 영광의 빛에 날마다 드러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모두가 십자가 그 영광의 빛을 날마다 경험하여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기꺼이 주님께 온전히 묶인 그리스도의 종된 삶,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어떤 두려움, 아니면 세상의 재물이나 위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욕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려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하셨던 주님은 그 후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어두운 절망과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시고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꺼이 종된 섬김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비춤을 받아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선포하며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